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8일 화요일입니다. 어릴 적 들에 핀 네잎클로바를 찾으려고 풀밭을 뒤진 기억은 우리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 가운데 누구라도 네잎클로바를 먼저 찾으면 마치 횡재를 한 듯이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사람들은 들에 핀 클로바를 보면 약속이라도 한 듯 너나 할 것 없이 쪼그려 앉아서 네잎클로바를 찾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네잎클로바가 행운을 상징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그렇게 찾아낸 네잎클로바를 책 속에 넣어 잘 말려 간직하기도 했었고, 조금 정성이 있는 친구들은 플라스틱 코팅까지 해가면서 그리고 다듬어 책갈피로 사용하거나 또 친구에게 선물했었습니다. 애리조나에서는 흔히 보기 힘들지만 캘리포니아만 가도 길가에 핀 클로바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운을 상징한다는 이 네잎클로바가 사실은 토끼볼의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정상이 아닌 비정상이라는 것이지요. 새잎과 달라 보이는 특별해 보이는 네잎클로바는 그 도드라짐 덕분에 늘 누군가에 의해 쉽게 꺾이고 쉽게 잘려집니다. 결국 들의 바람을 맞으며 물에 섞여 오랫도록 피어 있는 것은 네잎클로바가 아닌 새잎클로바입니다. 요즘은 개성시대라고 해서 남들과 똑같아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평범하기보다는 조금 더 특별하기를 기대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많은 것을 가르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다 하지만, 정작 부모로서 우리의 아이들은 평범한 그 이상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것이요. 그런데 평범한 것은 사실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혹시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네잎클로바의 뜻은 행운이지만 새잎클로바의 뜻이 행복이라는 것은 알고 계신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숨어있는 네잎클로바를 찾은 행운도 아니고, 애쓰고 노력해 찾고 구할 수 있는 그 어떤 어려운 행운도 아니고, 내 삶의 모든 일상 가운데 평범하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삶의 이유, 삶의 모습,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행복이자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네잎클로바 같은 행운을 찾기보다 주께서 내 삶에 허락하여 주신 새잎클로바와 같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오직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 하나님 선물이니, 너와 나의 공로 아니 오직 주의 은혜라.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숨길 것도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 말씀.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사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자성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성이라는 말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스스로를 돌아본다는 뜻입니다. 그럼 영적 자성은 영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본다는 뜻이죠.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수련회를 갔을 때 밤이 되면 자는 척하면서 친구들이 자기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자면 얼굴에 사인펜으로 낙서를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자서 열심히 그 얼굴에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친구의 얼굴을 보며 제가 막 웃었는데 이상하게 그 친구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은 제 얼굴을 보고 더 많이 웃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친구의 얼굴에 제가 낙서한 것보다 다른 친구가 제 얼굴에 훨씬 많은 낙서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인 저로 이야기하면 기도하고 설교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설교를 좀 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좀 한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조금 하고 성경 공부를 좀 한다고 해서 정말로 우리 영적인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 스스로를 영적으로 돌아보며 우리 삶의 온전한 영적 자성에 그 점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영적 자성 2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들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아멘. 오늘 말씀은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25절 말씀을 보면 스마야의 열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말씀은 스마야가 한 행동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백성과 모든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는 물론 보내지 않은 것이 확실하지만 성경에서는 모든이라는 단어로 기록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스마야가 글을 보낸 것이 확실한 듯 합니다. 당시는 복사기도 없고 컴퓨터도 없었던 때입니다. 그렇다고 오늘날처럼 우편 배달 서비스가 잘 되어 있었던 때도 아닙니다. 그럼 다 써야 하고 다 배달해야 하고 해야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스마야는 그렇게 다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스마의 열심이 참 부러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열심이 있어야 하고 저에게도 이런 열심이 있어야 할 텐데 열심에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스마의 열심은 부러워할 것이 없는 열심입니다. 왜냐하면 스마의 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심이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부터 혹은 내 안으로부터 시작된 열심이고 그런 열심은 성경에서는 충동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다하는 것을 말씀은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펴보아야 되는 영적 자성 첫 번째는 나는 충동의 삶을 살고 있는가, 충성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문제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점검하고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이 나의 열심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한 열심으로 살아가는 충동의 삶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심으로 살아가는 충성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은혜 받고 잘 살려고 결심할 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동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충동이라는 단어를 수트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미혹하다, 자극하다, 격동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쉽게 미혹되고 자극되고 자극받아 움직이는 사람, 이런저런 말과 이런저런 상황에 쉽게 격동하고 흥분하는 사람, 마치 럭비공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를 충동할 수 있는 충동거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TV만 보아도 충동 구매를 자극합니다. 한국에서 TV 홈쇼핑을 보면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구성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로 충동을 시키고 그런 말들 때문에 필요도 없는 물건들을 사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충동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기준이 없고 줏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줏대는 한글과 한자의 합성어인데 주는 주인 주자이고 대는 기준 대자입니다. 곧 주인의 기준이 없는 겁니다. 이걸 신앙으로 바꿔본다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내가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요.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 하니까 그 결과에 대한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평안하고 안정된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과 주변 상황들을 살피고 늘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반면 충성된 삶의 특징은 삶의 엔진이 충동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애에 무엇을 얻고 못 얻고에 의해 달라질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사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충성이란 개념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고 내 삶을 헌신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 외에 더 근원적인 성경적 의미는 성경적에서 충성이라 함은 아만이라고 하는데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아멘이 나온 겁니다. 그럼 아만은 믿는다, 신앙하다, 충실하다, 경고하다 라는 뜻입니다. 곧 믿음직스러운 것이 아만이지요. 그럼 충성은 무엇일까?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죠. 결국 충성된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본다면 충동의 대상은 나이지만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충동의 인생은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지만 충성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도전하기는 우리가 현재 충동의 삶을 살고 있는지 충성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오직 우리의 삶이 충동의 삶을 뛰어넘어 충성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 영적 자성 29절입니다.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 말씀에는 또 다른 선지자가 한 명 더 등장합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스바냐는 스마야가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었는데 그 편지로 예레미야를 공격하니까 스마야가 쓴 악의적 편지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보여주고 읽어줍니다. 정직하게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처음 든 생각은 스바냐는 참 주책바가지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바냐는 제사장입니다. 그럼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을 전해야 될지 무엇을 멈추어야 할지 무엇을 흘려보내야 될지 무엇을 돌려보내야 될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인 겁니다. 정 자기가 분별이 안 된다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바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로 상황과 환경을 판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향하여 우리를 가리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던데 누가 저런 말들을 하던데 누가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던데 그 모든 이야기들을 때때로는 굳이 전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을 전하는 분들이 있고 굳이 나누어도 되지 않은 말들을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스바냐가 그런 거지요. 스바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로 지금의 상황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 스마야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를 판단하여 예레미야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짜를 진짜로 믿었고 가짜를 진짜로 믿었기에 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두 번째 영적 자성.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판단하는 자입니까? 사단의 소리를 듣고 판단하는 자입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성해 보아야 되는 두 번째 영적 자성의 질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 도전하기는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 다 선포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단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 또한 우리가 스바냐와 같이 흘려보내야 될 소리와 흘려보내지 않아도 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얼마 전 잠시 엘리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상 초반에 나오는 타락한 제사장이었습니다. 타락함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들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와서 당신의 아들들이 죄를 짓고 있다고 말했지만 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을 심판하시겠다고 들었지만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음성 앞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역사에는 만약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가 돌이켰다면 또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돌이켰다면 그 엘리를 통한 역사는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지요.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놓칠 때, 반응해야 되는 하나님의 소리를 놓쳤을 때, 또 우리가 반응하지 말아야 되는 소리 앞에 반응했을 때, 듣지 말아야 되는 소리 앞에 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부터 무너짐과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삶이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주의 소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면 끊고 하나님의 소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충동을 넘어 충성으로, 그리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 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비추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더 한 걸음 더 하나님과 가까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